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늘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 오늘 기도 성이니까 기도에 대한 효력,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없는 기도 아니에요.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율법인 것입니다. 천국의 율법. 이 천국의 율법은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에 비교할 때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또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위시해서 모든 많은 율법들도 지키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이 8가지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완전한 이 땅에서 복이고 우리 영원한 세계에서 누려야 할 완전한 복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야 할 완전한 축복이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강조했고 또 예수님의 율법은 더 나아가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했느니라?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계명이죠.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가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위에서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계세요? 힘드시죠? 아마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의 이 복은 우리가 다 참 귀한 복이에요. 사모할 만한 그러한 축복이지만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이런 주님의 율법은 이 선장복음의 귀한 이 거룩한 계명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은 누가 이런 계명을 다 지키고 흠이 없어서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왜 대답해 보세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 듣고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의구심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계명들 청년이 제가 다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더 무슨 또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년이 이 말씀 듣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부자였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이 말씀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끝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걸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쉽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 또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약대가 바늘귀 조그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 듣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선포하신 천국의 이 산상 복음, 이 복음은 너무나도 순결하고 거룩해서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지키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요구하시는 계명과 우리들의 능력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듣고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겠는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그 결론으로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그 결론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바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방법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다 못 지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참 거룩한 율법이고 천국의 복음이지만 우리가 이걸 다 지켜서 가기 위한 장모로 이건 하늘과 땅 사이죠. 예?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도 우리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내 이 복음을 듣고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물론 너희들이 내 복음을 듣고서 자신이 없어서 염려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 일찍이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러한 너의 능력으로는 내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너희를 도와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이 어려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결, 할 수 있는 비결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결론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면 주시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은 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의 부족을 보충받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기꺼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죄가 많다고 해서 천국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축복으로 시작한 거예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기도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 찬상 바로 순위 바로 그거예요.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끝나는데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처음도 은혜이고 나중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시작하여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을 설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치라 그랬는데, 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칩니다. 어떠한 핍박도 목숨도 겁니다. 그럼 오른뺨 치면은 왼뺨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의 성령을 주시면 가능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선하게 바뀌어지고 선한 마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하되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울부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은 또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 다음에는 찾으라. 그 다음엔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린 말로서 구합니다. 말로서 구하고, 그 다음에는 찾으라 하는 것은 뭘로 찾습니까? 우리의 발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발로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을 향하여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입을 가지고 응답이 없으면은 발로 나가서 찾으러 나갈 것이고, 발로 응답하지 못하면은 손을 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간절치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낙심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너희들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줄 것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의 손님이 왔는데 아무런 대접할 떡이 없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친구의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일어나기 싫습니다. 다 옷 벗고 다 발 닦고 자고 있는데 그 누가 일어나 주겠습니까? 친구 때문에 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도 간절하게 잠깐 앉으면 대문이 부서질 것 같으니까 하도 끈질기게 하도 무섭게 강청하니까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떡 3덩이를 빌려줬다. 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강청하며
울부짖는 기도, 뜨거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주면 이어서 두 번째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7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는 어느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그러니 불의한 재판에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가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가고, 퇴근 때도 가고, 자간 잠잘 때도 가고, 나의 억울한 이 사정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은 하도 간청하니까 정말 구타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의 끝까지 부르짖는 그 간청 때문에 이 억울한 과부의 그 억울함을 들어뒀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친구의 강청함과 억울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친구도,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우리가 강청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 천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너희가 간절히 이렇게 강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는데, 너희가 지키기 어려운 여기는 이 천국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족한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가게 해주세요. 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는 영생의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소원하고 강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밤에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이유에 대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끈들기게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며 기도하고, 이번에는 말씀하실 우리 기도가 응답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명분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자비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죄인들을 찾아주시고 죄인들을 은혜 주시고 구원시키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마음, 어버이 마음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나오셨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입을 악물고 죽을 각오로 낳지 않습니까? 그 나무 끝이지 아니냐 그걸 또 기릅니다. 먹이고 또 말을 가르치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자간 뭐 열심히 일하고 하던 간에 이렇게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열심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아마 세계도 제일 자녀 교육 사랑하는데 아마 1등일 것 같아요. 오늘날 신문상에 이런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자녀들 때문에 그런 엄청난 비극이 오늘 우리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녀를 위한다면 어떤 무엇도 다 개의치 아니하고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비유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집에 와서 어머니 앞에 회개하고 부모에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죄를 져도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거 기도의 효력이요. 기도의 효력은 이것은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기도는 어찌해서 응답되어지는가? 이거 어떤 논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부의 그 자애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 어부의 그 자애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들어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하늘 보호자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낮고 저는 이 땅에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고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서 고난받고 마지막은 의로운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들 다 용서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본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 아버지에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긍휼하신 마음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가져보고는 아는 어버이의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버이가 되어서 알 수 있는 사랑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의 모습이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오늘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인내하고 강청하고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육신의 악한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는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반드시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오늘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오늘 불쏘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도해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 능력은 오늘 밤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위대한 오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데 그 좋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이 좋은 것 주신 오늘 밤에 오늘 우리 기도해서 여러분 능력을 받고 오늘로 죄사함 받고 더 나아가서 가장 귀한 응답이 뭐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임할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오늘 나라와 민족과 국가 기도 모든 우리 문제가 다 성령 안에 내가 붙잡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베드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를 다들에게 하신 것이다. 모든 자의 모든 자,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진 자, 우리가 아무리 오늘 별편 없고 별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지만 오늘 좀 담대하십시오. 오늘 이 팔복의 그 복을 다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오늘 갖고 난 무거운 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응답이 바로 성령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다 많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국가기도, 뭐 지역사회 복음화, 교회 부흥, 뭐 참 많죠. 많은데 가장 그것도 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인데 그 기도하면 오늘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가장 좋은 응답. 오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기도 대성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이 오늘 선물로 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 부모들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어요. 이 귀한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바로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오늘 우리 국가의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 오늘 뭐 지역사회 복음화 문제, 교회 부흥, 뭐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기도 대성에 오늘 성령,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성령 받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오늘 목표의 이 기도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기도할 때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못된 습관 술도 끊게 해주시고 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야 되라 그런 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여러 가지 뭐 자녀에서 기도하고 많은 기타 등등 그거 기도하도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기도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고서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좋은 우리의 축복. 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예. 어떤 돈보다도 뭐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인생의 행복 무슨 보다도 전 어떤 환경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가장 귀한 효력은 바로 기도의 효력인 것입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뭘 도와주고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오늘 아버지 앞에 기도와 천국도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의 율법을 못 지켜도 다른 천국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들어줘서 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줘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데 마지막은 성령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차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그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입으로 기도하고 안 되면 또 찾으러 발로 나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자주한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만능이죠. 예. 우리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 성령이라는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 품 안에 선물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선물을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선물을 바라겠다는 그러한 그 꿈을 다 잊어버리고 성령 말고 그냥 대신에 내 작은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나친 여러분 겸손이에요. 배짱이가 다음에 오늘 이 귀한 가장 귀한 거 오늘 나에게 주시옵.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 늘 나를 점령하고 나에게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성령 안에 묶여있고 성령 충만하면 뭐 세상을 다 뭐 준다면 여러분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렇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통치자 그분이 오늘 나를 점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배짱이는 오늘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이렇게 좋은 선물인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령 받으면 오늘 우리의 깊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평상시에 보았던 우리의 이 나의 죄의 모습, 내 모습,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 깊은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비로소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사실, 위대한 진리,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해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인생 문제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오늘 이 땅, 이 우주 문제 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명백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성령 충만한 부부와의 관계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부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친구와의 관계도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수수께끼와 같이 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의식주 문제, 그 문제 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억지로라도 오늘 주께서 우리 예화도 말씀하신 것처럼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강청한 이 친구와 같이 말이에요. 그 강청 때문에 준다면 예수님도 그럼 오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는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우리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떡을 구우자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억울한 과부의 그 심정 주여 나의 억울한 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시라니 말이에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한 그 그대로 주지 않대도 우리의 언젠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업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지니 이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에 비극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호련이 우리 안에 바람같이 들어오면 그러한 슬픔과 절망의 비극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이 슬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입니까? 참 좋은 성령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임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 부귀에만 이 세상 일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그 자신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 북이나 내 가정의 안일은 성령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건 분토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내 모였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민족 어려운 사정, 우리 초두에 우리 조갑진 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위기 일발에 처해 있잖아요. 정말 사면초가 있고 정말 이 바람이 등불의 촛불처럼 참으로 이러한 불안과 백성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분열되어 있고 이런 어려운 정에 진정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까? 우리 도울 자는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연히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실패하고 그 땅을 뺏겼고 왜 그들이 또다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똑같은 현실이 오늘 우리나라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오늘 우리 모습은 안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태평 시대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교회가 잠자고 있고 주의 종들이 무력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 민족을 이런 위기에서 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꼭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 민족을 복을 주셨어요. 전쟁 패해서 잘 살게 하시고 지금 곳곳에 이렇게 교회당을 세우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세계 10대 대경제 대국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우리 축복이었습니다. 교회의 우리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영적 깊은 잠에 빠졌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고 분열되어 있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가운데 4지파 이 제사장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제2세대에 가르치지 아니한 거예요. 본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꼭 오늘 이 시대는 그와 같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오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뜨거웠던 그것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합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작은 불꽃이지만 이것이 이 불꽃이 전 우리 한국 도시마다 일어나고 이게 우리 민족들이 기도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운동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기도 운동이에요. 국가기도 운동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조학주 목사님 그래서 되게 존경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납시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민족은 절로 복음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민족은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산주의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강한 나라가 우리 땅을 짓밟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 평화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오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평화시켜주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주는 것이고 발전과 부흥과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애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우리 기도에서 성령 받으며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분 아무 없어요. 다 나도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역장도와 교회 사명 감당하고 저절로 우리가 구역장 사명 감당 보고가 되어지면 복음 전파하는 게 최고의 이게 애국자인 것입니다.
서산시가 복음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산 성결교회가 부흥의 불길로 날아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최고의 애국자인 것입니다. 우리 순부 부천교회 구역장들 부천시를 복음하고 우리 교회를 복음하고 날마다 영혼 전도에 앞장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만큼 더 뜨거운 심정을 오늘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서산시가 복음화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교회들이 부흥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되어지고 내 심령에 부흥될 수 있는 이런 우리 기도 목표 분명히 오늘 목표를 세우고 함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피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대신 간청하며 그 기도, 인내와 끈질긴 그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 응답 주시니까 무엇이 염려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오늘 단단히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린 잠시 동안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명한 목표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를 방해하고 집회 방해했지만은 원수 마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겨갈 거예요. 온갖 귀신이 물러갈 것입니다. 저주 귀신, 무슨 질병, 가난 귀신, 온갖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의 각색의 그의 죄악의 영들이 오늘 혼비백산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